우리가 그 예배 축도 후에 묵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움직이시더라도 묵도를 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의자를 정리하지만 의자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도가 끝난 후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주중에 성경 공부와 또 큐티 모임과 기도의 시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광고 드렸던 미니맨 트레일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했고요. 7시에 도착해서 같이 1시간 하이킹하고 끝나니까 한 9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을 같이 미니맨 하이킹하고 교제하고도 잘 쓸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이킹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갈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서로 인사도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했고 예, 많이 덥죠. 그 말씀으로 가기 전에요. 그래도 말씀이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시원한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서로 인사하고 물 마시실 분은 마시고 이렇게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고요. 예, 뒤에는 물 마시실 분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어린이 메시지는요, 어린이 메시지도 같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따라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메시지는 이제 이 메시지 후에 또 아이들 늘들이 모인 가운데 같이 공과로 크래프트도 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매일 성경에서 그렇게 주제도 정해주고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좀 잘 정해줍니다. 그래서 좀 다듬어서 가는데 오늘 이렇게 서두가 긴 건 오늘 주제가 매일 성경에서 정한 주제인데 저도 좀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저렇게 어려운 주제를 정했을까? 예, 이걸 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오늘의 타이틀은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moderating your mind.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려라라는 메시지예요. moderation, 잘 다스리라는 말씀인데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친구 없죠? 아이스크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쉬지 않고 먹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고 게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게임하는 거 너무 좋아서 또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면 이제 마음껏 쉬지 않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알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거여도 마음껏 이렇게 쉬지 않고 하게 되면 좋지 않죠. 그래서 moderating, 절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성경, 오늘 잠언,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면 moderating your mind,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moderate 해야 될까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것,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잘 moderate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꿀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해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제, moderate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에도 좋고 또 다음에도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목사님 집엔 책을 되게 좋아하는 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냥 책만 봐요. 책만 계속 보고 동생들이 싸우는 것도
특정 인물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예, 막 책 보는 건 되게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건데, 실은 동생들도 같이 있고, 엄마 아빠도 같이 있고 하는데, 듣지를 못해요. 책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여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책 읽는 것도 모더레이트 해야 돼요.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모션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막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막 쏟아 놓으면 실은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또 친구들이 마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너무 막 마음이 상해서 울다 보면 실은 요만큼 슬픈 일인데 이만큼 슬퍼져서 마음이 상처가 입기도 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시간도 그리고 감정도 말도 다 모더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moderating your mind,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성에 사는 사람하고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성벽이 있어야 누가 공격해 올 때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공격하면 금방 지겠죠. 그것처럼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누가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낙심하고 더 힘들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잘 지켜라, 시간을 잘 써라, 말을 예쁘게 해라, 먹는 것도 이렇게 적당히 먹어라,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줘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 타이틀 Moderating Your Mind 이렇게 보는데 막 찔렸어요. 막 찔렸어요. 어제 밤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밥을 먹고 자기 전에 목사님이 아내에게 디저트 좀 달라고 했어요. 디저트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디저트 했더니 포도를 갖고 왔어요. 포도. 그러면 밤이니까 포도는 한 3알, 4알, 5알 정도만 이렇게 먹어야지 리프레시먼트로. 그런데 한 300개 먹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모더레이션이 너무 중요한 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모더레이팅 하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님도 어제 보니까 못했어요. 페일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그렇게 페일하고 낙심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포기하지 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comfort, 위로해 주시고 잘할 수 있어, cheer up,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잘 매니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모더레이팅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모더레이팅 하고 또 그리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절제하고 좋은 것들을 낳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알아도, 건강한 것을 알아도 참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알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드림 예배 가운데, 그 놀이 가운데 그 좋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마음을 다스려라. 이거 제가 타이틀을 잡은 게 아닌데 딱 읽자마자 부담이 되더라고요. 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소망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능력 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잠언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요. 지혜가 말한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혜가 말하는 게 있어요. 지혜가 뭘 말하냐면, 악인은 피하는 거야. 악인은 피하는 거야. 악인은 막 이렇게 섣부르게 대적하거나 내가 이렇게 선하게 뭐 영향을 준다거나 이렇게 대할 게 아니라 악인은 피하는 거야, 이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면 좋겠어요. 악인은 피하는 거야. 네, 여러분, 악인은 피하는 거예요. 악인은 피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우리 광고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미닛맨을 다녀왔습니다. 미닛맨을 어제 갔다 왔죠. 어제 정말 6시 반에 여기서 출발해서 한 7시. 근데 평상시에는 트래픽 입구에서 한 30분, 40분 걸리는데 새벽엔 좋더라고요. 17분. 따봉입니다. 가서 그 미닛맨 트레일을 같이 걷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샌드위치 준비한 것도 같이 먹고 해서 딱 다시 돌아와서 차를 타니까 9시 반. 막 진짜 엄청나게 성취감이 있죠. 아침에 벌써. 그런데 이 미닛맨이요, 이제 제가 22년 미국에 이 보스턴에 살았는데 지난달에 알았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이제 지난달부터 지금 너무 좋아서 매주 2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운전해서 가서 막 뛰고 가족 데리고 가서 막 하는데 막 좋은 게 길이 넓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기 너무 좋고, 유모차 끌고 가기도 좋고, 그리고 나무가 너무 많고 이렇게 울창해가지고 이제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하여간 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데 정말 진짜 백미는 자연스럽게 교제가 가능한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저희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한 지붕에 저희 집 막 큰 집도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친구 집에 4살 그 버스데이 갔는데 그 친구 집은 11,000스퀘어핏이라고 하더라고요. 집만. 막 그런 집이 막 방 10개, 막 화장실 12개 그런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냥 조그만 집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럴 기회가 없어요. 다 이제 바쁜데 이렇게 이제 딱 하이킹을 가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또 저희 첫째하고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 얘기하고 친구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친구들 중에 다른 친구에게 못된 말을 막 해. 막 확 던져.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막 발끈하면, 야, 농담이야. 왜 그래? 이런 친구가 있대요. 그런 친구가 있어,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또 얘기해요. 아빠, 그런데 우리 반에 한 3-4명이 이렇게 그룹이 돼서 한 애를 놀리고 못 살게 구는 일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자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면 이런 친구가 있어. 근데 실은 이거는 그냥 저한테 리포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 리포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굳이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좀 이따 나눌 때 얘기하면 되는데, 자, 저는 이제 한나네요? 한나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잠언 그 묵상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미친 사람이 있다. 그냥 랜덤리 횃불을 던지고 랜덤리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매드맨이 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야, 농담인데 뭘 그런 거 갖고 발끈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마치 그런 미친 사람하고 같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딱 떠오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요. 애매하게 얘기 안 하죠. 선명하다. 제가 한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 하는 애들하고는 친구하지 마. 가까이 놀지 마.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제가 좀 너무했나요? 애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만약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무 이기적이거나 약자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마. 사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 다 너희들이 어리니까 그런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잘 사겨. 잘 그냥 지내. 두리뭉실하게 지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냥 칼로 자르듯이 자릅니다.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꼭 이 얘기를 해줘요. 친구를 사귀는 건 너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너 앞에서 다른 애를 욕하던 그 애는 언젠가는 다른 친구랑 네 욕을 할 거야. 힘이 약한 애를 무시하던 아이는 언젠가 너가 약점을 보면 너를 똑같이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명심해. 그런 친구를 사귀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요거는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인생에는 피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예요. 특히 잠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해야 할 악인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내 마음을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을 사람인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안일하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에서 남이니라.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근원이 되는 그 중심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마음을 잘 돌보고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이 너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내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합니다. 악인을 알아보고 악인을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의 한 단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피해야 할 악인이 누구인지 좀 깨닫는 그런 지혜가 생길 필요가 있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인을 위해서조차도 그 악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잠언 2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이라는 게 evil,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라는 영어로 evil 혹은 bad로 번역됐어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을 찾아보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제가 오기 전에 세상은 어땠어요? 온전했죠. 선했어요.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에 악이라고는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해 주냐면 그 악에 대한 개념이 벌써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악의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악은 있다. 악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다원주의, 그렇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문화적인 차이야. 가치라는 거는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어. 그러니까 서로 빅 나이스해. 더 용납해. 이거를 가르치는 그런 문화 풍조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얄짤없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야.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명목으로 그냥 세상에 똑같은 그런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악은 우리가 피해야 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악이 있다. 사실이에요. 비단 성경만이 악이 있다라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재미난 사실을 또 가르쳐 주는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도,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자에게도 선악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만물 가운데 새겨두셨대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이 알게 하셨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선과 악이 없다, 내가 몰라서 잘못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신성으로, 양심으로 만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스크립 해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양심이라는 건 있어요. 거리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옳다 해도 내가 거리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종교랑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해줘요? 왜 거리껴요? 다 상대적인 거고 옳고 그른 게 없으면 왜 거리낌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옷은 입고 다닙니까? 그냥 다 벗고 다니지? 좀 제가 넘어갔나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 거리낌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선악에 대한 센스가 있다는 걸 반증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악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거리낌만이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해줘요. 악이 있다. 그러니까 또 분명한 게 있죠. 악인이 있죠. 악을 행하는 악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이다. 자기의 욕망이 주인이 된 것이, 그 욕망이 악이고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분은, 성경은요, 동성애가 악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정욕이 왕이 되어서 육적인 쾌락을 쫓아 동성애까지 가는 것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명백한 악이에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악입니다. 그게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예요. 그런데 그 동성애만이 아니죠. 로마서 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뒤통수를 딱 쳐서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것은 그 욕망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욕망이 그 인생을 갉아먹고 피폐하고 망하게 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고 얘기하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너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약속을 저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악인의 모습이요, 애매하지 않죠.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바울은 악인을 피해야 하는 그 이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두 가지죠. 하나는 악행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얄짤없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악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악인이 어떤 역할을 해요? 악을 정당화합니다. 악한 행실이 옳다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예가 있을까요? 담배를 배웠어. 담배를 펴요. 피는데 옆에 누가 있냐고 굉장히 중요하죠. 야, 그거는 좀 약한 것 같아. 우리 마리아나 한번 해볼까? 이건 기호식품이야, 기호식품.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러분, 우리 연애는 어때요? 누가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막 마음 아파요. 야, 뭐 헤어진 것 같고 그래. 또 여자는 많은데, 남자는 많은데.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나요? 왜 이 예를 드냐면, 우리 연애할 때 약속하지 않나요? 우리의 영원한 사랑 약속하지 않나요? 배약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그 악행이 얼마나 악한 건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괜찮다 그래요. 왜요? 나도 그렇게 약속을 어기면서 살거든. 서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불의하게 사는 것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 욕할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까? 나의 악과 상대의 악이 만나서 짝짝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악이 있고요.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악은 악인으로부터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악인이 분명하면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형통함에 부러워하는데 그들이 또 형통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 돼. 그리고 그 잘 되는 게 부러워. 그래서 가까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니까.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주위 돌아보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서 다 소모시키면서 가면 학교도 좀 더 빨리 졸업하고요. 직장도 빨리 하고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만든 기준에 따라, 선한 기준에 따라 우리가 그걸 동경하기도 하고 그게 악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따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렇게 그의 온 정열을 쏟아부은 그 집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입니다. 악한 사람의 삶은 불을 안고 사는 삶과 똑같다라고 잠언은 경고하고 또 경고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무슨 인간의 지혜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이웃을 경멸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것들은요, 멋져 보이거나 아니면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내 영혼도 같이 피폐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 손잡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돼요. 괜히 엮여서 불똥이 튀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 우리 잠깐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주위에 악인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악인, 누가 악인인가? 예. 혹시 내 남편이? 혹시 내 아내가? 이거 어떡하죠? 피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당황스럽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악, 그리고 악인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모습인데, 여러분, 악인을 피하려고 보니까 악인이 너무 가까이 있죠. 피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있어요. 내 안에 악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말씀이 악이 있다 하고 악인의 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들여다보면 그 악이 내 안에 너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어서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중에 이렇게 은혜로운 만남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제 우리의 소망 없음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우들 만나면 하잖아요. 성경 공부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 화요일날 마가복음, 목요일날 또 사도행전, 큐티 모임, 기도, 그리고 커피 마시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회복이 있죠. 그런데 한 만남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나눴어요. 제가 보스턴에 22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심하고 열심으로 했으면 못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은혜로 있었던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것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22년 보스턴 생활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소명을 받고 결심하고 자원해서 보스턴에 남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개척을 하고, 어떤 분은 개척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재산을 깎아먹으면서 헌신을 하고, 막 다양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짧게는 3년, 5년, 7년, 10년을 못 채우고 다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과 헌신, 다 믿음의 확신, 이런 게 귀한 것이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봐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목사님이 목회 가운데 너무 헌신적으로 하다 사모님과 헤어진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마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얘기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제 자신에 화들짝 놀라고, 제가 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왜요? 제 마음에 없었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의 헌신을 조롱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정죄했던, 그것 봐 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이 그 가운데 툭 나온 거예요. 제 악함이 툭 나온 겁니다. 막 실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은혜롭게 이야기했는데 나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시험 들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그날 하루가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너무 낙심이 됐어요. 나의 이 약함. 예,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요, 선과 악을 분명히 계시하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8절로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들어보지 못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 다 심판받아 마땅해 쭉 서술하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전통이 있는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 얘기하는 거죠. 악인은 피해야 하는데, 그렇죠?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내 안에 악, 내가 악인인 것을 발견할 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금요 예배 가운데 나눔을 하고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고 찾으라,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기도의 자세, 열심, 우리 이야기하는데 많이 쓰이지만 가난한 자,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격려의 말씀, 신비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의로운 자, 선한 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가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으로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처음 교회를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마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신앙생활 했던 분도 계시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이나 이제 막 예수님을 듣는 사람이나 그리고 심지어 저 목사에게도 울림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있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돌이켜 회개케 하러 오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악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악은 분명히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악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렇게 무지하게 장님처럼 살지 마세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의 악을 들추셔서 그 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선한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신비예요. 어제도 그러셨고요. 오늘 저는 설교하고 나서 또 무너지지만 오늘도 복음을 바라보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악이 없다, 선이 없다, 다 괜찮다 하지만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좀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다 피하고 골방에서 사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안도 이런 걸?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맺을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뒷모습이 보이는 친구가 저희 막내가 아니라 셋째네요. 아이가 넷입니다. 금요일 날 패밀리 셀러브레이션 데이라고 해서 이제 학기가 끝나니까 가족 모여서 아이들 이제 장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막 노란색 아이, 검은색 아이, 흰색 아이, 막 천국이 따라서 막 뛰어다니고 놀고, 부모님들도 너무 분위기 좋고 선생님도 천사 같고 막 너무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바디랭귀지에 능해요. 이렇게 저희 아이는 말이 좀 지금 막 너무 잘 안 돼.
그래서 몸을 많이 표현하는데 친한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 친구 너무 좋아. 그래서 서로 막 끼안는 거, 끼안고 막 하고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저한테 괜찮냐고, It's okay 그러더라고요. 안고 있는데. 괜찮다고. 사진 찍어줘. 사진 막 찍었어요. 여러분, 왜 누가 저한테 It's okay 그랬을까요? 이 동네가요, 야, 동성애도 괜찮아. 다 괜찮아. 서로 존중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밑에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애들이 더 혼란스럽대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애들이 더 혼란스럽대요. 어쨌든 남자애 둘이 끼안고 막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컨선되는 게 있지 않나요? 딱 컨선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작은 불씨만 봐도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시대에 무서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되게 작은 이벤트 같지만 같이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요, 남자들끼리 허그했어요.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다녔어요. 침대에서 같이 잤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남자들끼리도 사랑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그 좋은 선물을 다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두렵게 만들었어요. 비난하고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피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그만큼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악을 이기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복음이 있을 때 동성애든 뭐가 됐든 세상의 어떤 악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는 악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단추는 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단추는 내 안에 악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계시되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진리가 있다는 건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건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속여요. 다 그런 거라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찔림이 있다면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악을 악으로, 악인을 악인으로, 그 무시무시함을 깨닫고 그 악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참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생명이 있고 바른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라는 그런 서로 위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선명한 그 진리 앞에 죄가 고발되는 공동체예요. 부끄러움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주님, 악을 악으로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아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끄러움을 덮으신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더러움을 감싸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의 게으름을 책망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마땅히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선함을,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